이제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일에는 다 귀를 닫는 경향이 있어서 세상이 얼마만큼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야가 너무너무 많은데, 작년에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중국 공군다고 그런 소식 잘 보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인지 아셔요?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드디어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 수출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입이 쩍 벌어질 일입니다. 어떻게 100년 이상 되는 기존의 자동차 강국을 삽시간에 이렇게 추월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면은 현대 중국 법인에서 만든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철수한 지 오래되고,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제1의 자동차 강국이 됐을까? 이제 제가 파악한 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환경을 살펴봐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관련 장비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그다음 배터리가 돌리는 모터, 그다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장치들, 전자 기술이죠. 그 중국이 대부분 잘합니다. 전자 제어는 아주 고사양은 그러지만 웬만한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하고 쌍벽을 이루지만은 우리는 아주 고사양, 고가의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고, 중국은 가격 적당하고 꽤 괜찮은 배터리를 잘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입니다. 못해야 못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면에 있어서는 완비되어 있는 거죠. 구비되어 있는 나라고. 더 중요한 게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건 이제 시장 상황, 배경 여건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국에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국 외에 자동차 강국들은 이미 포드니, 벤츠니, 도요타니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휘발유 엔진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런 회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전기 자동차의 변환을 자꾸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하여튼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전기 자동차를 못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밥그릇이 그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지만은 휘발유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다 외국 회사야. 중국 회사 물론 좀 있지만 그건 저 밑에 빌빌이 하고, 온갖 세계 자동차 회사들 다 벤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요타, 한국 현대 다 중국 들어가서 장사했거든. 그러니 전기 자동차로 변환되는 시대에 있어가지고 중국 내에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자동차 만들던 회사의 저항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 바뀌는 거지. 세계 추세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사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자꾸 저항을 하니까 자동차 만드는 거, 전기 자동차 만드는 미국 10%밖에, 우리 8%입니다.
유럽은 두 자릿수까지 막 올라가다가 전기자동차 하다가 지금은 7%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 환경이 얘기하면서도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미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는 뭐 환경이 어떤 온갖 좋은 소리 명분 다 하지만은 속내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그게 읽혀졌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층들의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눈물겹도록 그런 애처로운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런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4장 읽으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해서 짧게 요약합니다. 3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에 이제 3차례 이제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 요즘은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줍쇼 그러는데 베드로 그날 눈이 마주쳐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나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뛰고 환호를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성전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3장에 쭉 기록된 일이에요. 그 설교의 핵심된 내용은 당신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쭉 하니까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니까 종교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하루 묵히고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신문을 누가 하는지, 신문하는 주체가 누군지 5절이 잘 쓰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관리라고 번역된 것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ruler, 지배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그냥 관리들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층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는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보면은 5절에는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특정할 수 있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신문하다가 공회에서 나가 하고 이제 내쫓아 버립니다. 공회에서 신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절입니다.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신문한 내용이 7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은 안전뱅이를 치료한 일입니다. 안전뱅이를 치료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안전뱅이 치료했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권력층에게는 병자가 뭐 고생하고 나았고 하는 이건 관심 밖이에요. 병자가 치유받은 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너희들이 왜 침해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무슨 권한으로 그 짓을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만 아닙니다. 이 성서 시대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현재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구당 김남수 선생 아시죠? 침뜸으로 온갖 난치병을 치료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 어른은 평생의 침과 뜸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른은 평생에 수차례나 법원에 불려가 재판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에 대법원에서 그의 행위가 적법하다, 불법 아니다는 판결을 그때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뭐 의사단체에서 무시로 고발하니까 가서 재패 들어가지고 이제 신문 받고 재판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왜 의사단체들이 그를 자꾸 고발하느냐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지. 자기를 밥그릇 줄어든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종교 안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신문하는 게 당신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한으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답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일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방 매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소 하고 이랬다. 베드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물어야 될 정확한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종교 귀족들, 국가의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방 매기고 시작하는 거야. 물어야 될 것 안 묻고 당신들이 누구 권한으로 그 일을 했느냐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소. 그래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능으로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권능으로 이 병자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이 예수를 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를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2절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이제 선포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밑바닥에 흐르는 여러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소위 말하는 권력층의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오늘 우리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우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나의 얘기고 우리나라의 얘기고 오늘 우리 교회의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여기 등장하는 유대 종교 안의 귀족들과 같은 사고 방식에 가두어져 있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기득권자의 편에 서 있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미 누르고 있는 그 권리, 그 권한, 그 이익을 수호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냐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미 가진 자 편에 섰습니다. 가진 자 편에 교회가 서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기득권자들의
사고방식, 그 논리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교권을 수호하는 일이 관심이지 성서의 진리를 쫓는 일이 최우선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고. 위험한 줄 모르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해방 후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서의 진리보다는 교권 수호에 매진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성 안 하지. 반성 안 하니까 새로운 길이 안 열리는 거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욕 태바지기 얻어먹고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지만은 딱 한 가지만 들자면은 교회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불의한 정권에 협조했습니다. 군사 독재? I don't care. 잘한다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다고. 이를 축복하고 거기에 영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 교회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 주류 교회들은 그 불의한 정권에 협조했지만, 그러나 역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쫓는 사람은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독재 정부에 저항한 사람도 교인들이고 협력한 사람들도 교인들이야. 그런데 대부분은 협력해서. 왜? 교권의 논리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기득권자라고 자기들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득권자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이미 의식 속에 그게 가둬져. 그걸 갖게 되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성서의 진리를 쫓느냐 아니면 이런 기득권자들의 구호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줄줄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노상 있는 일, 현재에도 있는 일입니다. 뭐 그런 예들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은 뭐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강연하는 목사들 대부분 복음으로 통일, 복음 통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익숙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서 그렇지 복음으로 통일 그 내용이 뭐요? 하고 실질적으로 한꺼풀 해지고 보면은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붕괴될 것을 혹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 아니고는 답이 있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겉으로는 복음 통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전쟁하고 그게 어울리는 그게 가치냐고. 안 되는 얘기지. 모순되는 얘기지. 그런데 모순되는 얘기를 너끈하게 하고 있어요. 모순인 줄도 모르고 막 질러대는 거야. 그리고 뭐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가 떠든다고 그건 전부 다 우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과함 저러느냐? 진리에는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교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들이냐. 그런데 한 불쌍한 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입었느냐는 그 관심은 아예 일도 없어. 대놓고 베드로 보고 시비하는 신문이 네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고에 갇혀져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역사는 결국은 진리가 승리했다, 또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이 종교 안에 이익 집단, 자기들 이익을, 권력을 수호하려고 이렇게 눈물겹도록 애쓴 이 무리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주후 70년 여러분, 로마 군대에 가지고 유대 종교 싹 성전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있던 권력층들 다 무너져요. 다 사거리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유대 종교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종파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엄혹한지요. 그러나 그런 이익을 수호하기보다는 진리이신, 참으로 구원을 가져오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자들,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교회는 오늘까지 영속적으로 강물같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은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그 교회 역사뿐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다 우리가 관찰해봐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관찰해보면은 기득권층은 아주 자기 거 안 내놓으려고 애쓰고 발악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실패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늘 뒤집어지고 변화가 있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더디지만은 진실한 쪽이, 사실을 붙드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도 동일해요. 이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막무가내 맹놓고 앞에서 그냥 꽉꽉 고함지를 그런 사람들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냐? 성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답은 뻔하지. 그러니 우리 앞에서 떠드는 수많은 가짜배기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역사는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성서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늘 구원자를,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뭐 유럽도 옛날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후삼국 때에 궁예라는 사람이, 궁예 애꾸 있잖아요. 드라마에 소개돼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궁예는 자기 스스로를 현생한 미륵불이라고 막 그냥 설법을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불교의 신앙에 미륵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미륵 사상이 있으니까 궁예 쥐가 미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 달라붙은 겁니다. 옛날 우리 얘기만 아니에요. 20세기 들어가지고 선진국이란 독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들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하일 히틀러,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 이 말입니다. 히틀러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이렇게 허망한 짓을 너끈하게 잘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구원자를 여기저기서 찾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층 앞에서, 귀족 집단 앞에서, 산헤드린을 앞에서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 베드로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주임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전도, 핵심적인 선교의 내용은 본문이 말하듯이 어떻게 선교가 되느냐. 5천 명이 막 그날 다 돌아옵니다. 그 3장 앞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와요. 그 얘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회복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해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함에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제일 강력한 증거예요. 뭐 입으로 떠든다는 것, 그거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수명을 늘리거나 병을 치료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환입니다. 이거를 요한에서는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모든 치유의 근본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생명의 한 맛봄으로서의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병자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열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도록 다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는 삶이 이 하나님의 생명과 너무너무 동떨어져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돈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혹은 그전부터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네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 이룬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걸 한 세대, 두 세대째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데 그 다음에 행복하냐 말이지. 아니면 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부터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돈 많이 벌면 축복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런 정도의 아주 단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게 이해되냐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되니까 그걸 온갖 소리를 꽈배기로 꽈댑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이딴 소리 하고 말이지. 여러분, 오늘 주보 일면을 읽어보세요. 이미 성학자들은 아니야, 주님 오신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억울하고 낭패 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 주류는 아직까지도 그러고 앉았은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적인 감각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부활 생명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고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중생이란 말 자체가 겟나오 아노센, 위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 육체로 태어난 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이름 붙들고 엉터리짓 하는 온갖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중에 거북한 사람도 있으니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은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진리를 쫓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귀족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지 권력 이거 뺏기가 싶어. 네 무슨 권한으로 그 일 했느냐. 그런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겁니다. 진리인 예수를 볼 눈이 아예 안 열리는 거지. 자기 이익 붙들려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엉터리짓 하는 놈들 다 거짓입니다.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수 있어야. 겉으로는 예수 얘기하지만은 안에는 다 엉터리 지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보다는 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익을 쫓는 사람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권력자들 한 세기도 안 돼가 다 역사에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제사장 어디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 어디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 주 70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싹 그거 도말하면 그건 정신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내 다 할래요? 내 권력 더 질래요? 아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면 택도 없는 얘기.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선택하고 옳은 길을 잡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그러나 그건 다 죽음이다. 좁은 길을 택해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더디지만은 반드시 이기고 진리 스스로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과함 지르는 그 가짜들 놔두고 이 얘기는 해야 될 게 이번에 무슨 야당 유명 정치인들 목에 찌르려고 연습하고 한 놈 그거 글이 이제 어떤 집요한 기자가 하여튼 들춰냈어요. 그거 누구 영향받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다 광장에 전아무개 목사 교육받은 놈이야. 글이 다 그 글이야. 그러니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그냥 장로들 권사들 때로 몰려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고요. 그러고 집에 불리고 앉았습니다. 그건 과외. 하여튼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성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쫓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목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 끝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나이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뒤를 따를 만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